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인류에게 소망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력 가운데 최고의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부활은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활 신앙을 따라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중에 병든 자가 나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문제와 근원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문을 깨치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잔혹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게 하는 이 죽음도 이기신 주님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은혜가 되는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2세기경부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주 325년 니케아 공의 때부터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임을 확증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살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나실 일이 없었다는 얘기. 뭐 때문에 주님이 이벤트로 한번 펑하고 부활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특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배틀보다도 더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바람 같고 구름같이 사라지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처음 입었던 몸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입고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노화도 없는 거룩한 몸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서로 즐거운 얼굴로 인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를 드렸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왼쪽으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 부활에 관한 언급이 무려 401번이나 나옵니다.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았던 산천 초목이 다시 싹을 냅니다. 벌레도 곤충도 다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줍니다. 아니 그 벌레 굼벵이도 다 부활이 있는데 인간이 부활이 없다고요? 인간이 여기서 끝장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때는 안식 후 첫날 아직 일찍 어두울 때라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장사되는 순간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른 새벽에 어둠이 아직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해 보니 막혀있던 커다란 돌문이 옮겨져 있더라.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텅 비어 있었다. 너무나 놀라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전혀 믿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누군가 예수님 시신을 옮겨버린 게 아닌가, 도둑질하는 도굴꾼이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가슴이 펄떡거리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활에 관한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도 많고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도 많은데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 부활하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특이점이 왜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믿어져서 나의 부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예수 부활의 완벽한 증인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다짐하고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이전에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다 돌아가셨다 다시 사신 신비의 이 기적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이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이 고백이 영생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에까지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빌라도도 확인했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백부장도 확인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됐을 때 자기를 위해 무덤을 준비해 놓았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약 34시간 정도가량 예수님은 돌무덤 속에 묻혀 계셨습니다. 현대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다시 깨어나거나 회생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석가도 78살에 구시나라 성의 사라숲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교의 마음에 또 61의 여행을 하다가 죽어 메카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묘비가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40년을 가르쳤고 플라톤도 50년을 가르치고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40년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시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합친 130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술의 거장인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나 단테나 밀턴이나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문학가나 하이든이나 핸델이나 베토벤이나 바하나 멘델스존 같은 음악가들도 다 예수님을 위대한 작품의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해적인 바이킹종의 후계인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사의 나라가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철의 재상이라는 별명을 얻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말하기를 영생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 옷 입을 가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신 것일까요?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유대인의 예법대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는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하고서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게 꾸밀까봐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무덤 문을 큰 돌로 굴러 임봉했습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번개 같은 빛나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앉아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태복음의 증거를 보면 예수 부활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와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문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동안에 무덤문 앞에 서 있기는 했지만 마른 장작처럼 서 있을 뿐이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도 무덤문이 열린 것은 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저 슬픔과 두려움으로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소식을 전할 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보게 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구원이 나의 생명이 되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렇게 반응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깨닫질 못합니다. 말씀하시기 가까이 계셔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데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 이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9살 때부터 바다의 배를 탔습니다. 군대도 끌려가고 탈영도 하고 붙잡혀서 96대에 태영도 맞아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노예 상선에 팔려갔습니다. 그랬던 이 뉴턴에게 원통한 마음이 있고 한이 맺혀 있었는데 그 한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세상에 어디 계시냐? 한번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 보시라. 나 같은 불쌍한 인생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하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 보시라.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어느 날 이 뉴턴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무서운 폭풍을 만납니다. 강력한 폭풍 앞에 죽을 것만 같았던 그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위에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했고 그 폭풍 가운데 이 뉴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죄를 뉘우치고 교회를 나와서 인생을 다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위인으로 세상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도 19세기의 영국 사회가 아주 가난하고 수돗물도 없고 쓰레기 처리 시설도 없어서 온 거리나 곳곳에 그냥 냄새가 나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최악의 환경이고 게다가 거기에다 콜레라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전부 술을 마시고 그냥 향락을 위해 살아갈 때 윌리엄 부스가 이 부패한 영국 사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뭔가 고민하다가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를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15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감아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 윌리엄 부스는 일평생 동안 노름꾼, 술꾼, 노숙자 이런 사람들 50만 명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빈민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의 증거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가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잠든 영혼 같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씨앗처럼 생겨 심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 받냐 못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에 대한, 예수 부활에 대한 이 증거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받고 얻은 사람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활절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확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살아계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통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고독도 이기게 하시고 경제 난관도 이기게 하시고 육가도 이겨내게 하시고 환율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신 이 남북의 어려운 문제도 풀어 헤쳐버리실 부활의 주님 의지하셔서 부활 증인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